설날들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는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우리는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는 과연 양일까요? 아니면 목자일까요? 목사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선한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또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양이면서도 동시에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이렇게 먹이라, 치라, 그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양들을 쳐야 되는, 양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목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양인 동시에 목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양만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좋은 양이 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톨릭적인 잘못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근본인 만인 제사장설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제사장적인 역할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제가 있고, 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 사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양이며 목자입니다. 목사만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목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는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는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양이 되셔야 합니다. 순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목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선하다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선한 그런 행함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금주에 우리가 정재수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한 분이시다. 참 선한 분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모든 분들을 참 선하게 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추억을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가신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모델로 업적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정재수 장로님, 그러면 참 선한 분이다. 그래,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장로님께서 남겨주신 그런 업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동역자들이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분으로 추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선한 분으로,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 참 선한 분이다.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선한 분이셨다.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선한 분이셨다. 그런 선한 분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었는가? 오늘 11절과 15절과 17절에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냐?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이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양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요. 양 때문에 죽는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그분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죽으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죽음을 대신할 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 바로 우리 양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경박한 행동을 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먹고 잘 먹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 자기의 성품, 자기의 본질을 돌보는 의미를 말합니다. 제가 본 책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60에 80으로 보이는 사람, 40으로 보이는 사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60이 됐는데 저도 60이 넘었잖아요. 근데 40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80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함부로 입지 마라, 걸음걸이를 자신 있게 걸어라, 품위 있는 말을 해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은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인상이 험악해지는 것이죠. 꼴 보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거죠. 아는 척 하지 말고 잘 배워라. 여러분, 누가 잘 배웁니까? 어릴수록 잘 배우는 거죠.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나이가 젊어 보인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삶이 젊어지고 몸도 실제적으로 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돌보는 일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보에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정되어야 할 것은 자기를 잘 보듬지 못하고 귀 여기지 못하는 자기애와 관련한 나태함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게으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 상태로 살면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언어를 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긍정과 만족의 마음으로 자기를 돌보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과연 그 열심히 사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진정한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쉼을 갖는 자들이 자기를 돌보는 자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과연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정신적인 것들은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내가 힘들어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그런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간을 내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기를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살리기까지 내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봄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동시에 우리는 이런 양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소중한 존재지만 동시에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목숨을 버림으로 양의 가치가 올랐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이름으로 우리의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듯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냥 이렇게 세상에 그냥 물질에 얽매여서 살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가르쳐줍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마다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의 결핍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순간, 아, 나는 참 괜찮은 존재구나 라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부족하여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고 미워하며 이런 세상이 왜 됐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입니까? 과연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저는 목사들이 정말 성도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목자가 되어서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삭막하고 더 싸움과 경쟁과 그래서 더 힘든 평화가 없는 세상을 만든 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할 때, 제가 어릴 때 교회는 참 약한 존재였습니다. 다 교회는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선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사회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뭔가 어리석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착한 사람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그 말이 정직과 신뢰의 근거가 되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어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이익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지라고 바둥거리고 속이고 속고 하면서 은근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믿지 못할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를 변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해서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 그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이들을 인도해야 합니까? 누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야 합니까? 금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지금 믿지 않는 그 누구에게는 나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성경의 삶,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삶의 그 유일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지금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양을 다 흩어버립니다. 삭군인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포기하고 도망합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면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과연 이 모습이 그런 목사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된 유일한 목자가 우리들인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양들을 포기하고 도망하고 있는 그런 삭군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목자다, 내가 양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결의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전도지 한 장 더 내준다고 여러분 문 두드리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는 지금 선한 목자로서 예수의 길을 따라서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그 결의가 있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것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17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하시기에 또 다른 길을 열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한 목숨의 문제가 아니지.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자존심, 고집, 신념, 이념, 물질, 욕심, 바람,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새로운 일들을, 더 좋은 일들을 시작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쳤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손주만큼 귀한 게 여긴 것 같아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 우리 장로님이. 아마 그 아들은 바쳐도 손주는 못 바칠 거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주를 아직 안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버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으로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죽음, 하나님의 뜻과 생명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그럽니다. 죄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 거짓된 자아가 추구하는 내 마음은 결코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죽음을 선택하며 삽니다. 죄를 선택하며 삽니다. 욕심을 선택하며 삽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달라스 윌라르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상태다. 기쁘게, 즐겁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짓된 자아를 죽어야 합니다. 거짓된 교만의 모습들, 그 거짓된 자존심과 자만심, 욕심들을 죽이는 연습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없기에 그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는 안락함을,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이기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욕심을 선택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그것이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그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날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며 우리의 정체성인 목자로서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새로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따라가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